5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91장 찬송 함께 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예배를 위해 유진이 안수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언제나 저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마지막 주일에 주님의 빛나는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은혜의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있었기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잘못과 허물도 많았으며 육신의 정욕과 불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과 버타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 잘못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넘치는 용기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덧 5월을 보내고 여름 햇살이 따가운 6월로 접어드는 이때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평안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고 혼란한 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 없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나라의 경제와 교육, 사회 전반에 상황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부디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종식시켜 일상생활에 정상화가 되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온천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여 모이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은혜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이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이 강렬한 열망으로 기도하고 헌신하여 이전에 보지 못한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기름 부어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 환난 속에 끝까지 견디게 하는 인내와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육이 소생케 하는 뜨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다 같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9절 마지막 9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육의 사람, 옛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뜻을 분별하고 또 느낄 수 있고 또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 왜 성령이 필요한 걸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흔히 말하는 천국이 보장됐으면 그거 끝 아닙니까?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성경을 내가 펴서 읽고 들으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기도라고 하면 잘 못하지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따라하면 할 수 있습니다. 봉사, 몸으로 하는 거라면 어디든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령, 이해가 어렵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면 거부터 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120가지가 넘는 성령의 명칭, 그리고 성령을 상징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곳은 딱 두 곳입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과 이사야 63장 10절 11절 말씀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으로 등장을 합니다. 주로 하나님의 영 또는 성령이라고 말할 때 구약에서는 강한 바람을 상징을 했습니다. 실제로 구약의 영이라는 단어가 87회 나오는데 그 중에 37번이 강한 바람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의미는 히브리어로 영이라는 단어가 루하흐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 자체가,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바람이나 숨을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은 비인격적인 어떤 힘으로 표현된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택한 어떤 예언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 특별한 힘, 특별한 은사를 주시거나 예언을 하도록 돕는 것, 이게 바로 구약에서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구약 성경 인물 가운데 성령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예언자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성령은, 에스겔은 그 성령이 미래에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계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와 연결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요엘 선지자는 마지막 때 부어질 성령의 능력, 은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신약에 오면은 성령은 헬라어 단어로 푸뉴마라는 단어로 거의 대부분 쓰여지게 됩니다. 신약에 379회나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 가운데, 이 379번 가운데 275번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가리킬 때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소개된 성령은 거의가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또 한 인격이신 제3의 인격인 성령을 가리킬 때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떠나시지만 그 자리를 대신할 누군가를 그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보내주실 그분이 누구냐? 보혜사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파라클레토스, 즉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과 같은 분, 그분은 우리 곁에 떠나지 않고 늘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고, 즉 우리를 위해 대변자가 되어주시고, 또는 우리를 위한 위로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상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거의 예수님과 똑같은 역할을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서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한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을 하셨는가? 다 같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는 진리의 영이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그 자리를 대신하여 보내줄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우리 또 같이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은 가르치시는 것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치는 것과 생각나게 하는 것은 같은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특별히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또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그분의 의도가 뭔지를 우리로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해요. 또 나가서 우리가 깨닫고 가르침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와 기독교를 놓고 변증할 때, 대화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순간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이 나고 전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진리의 성령은 어느 순간 내가 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도록 돕는 역할도 진리의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성령님 하면은 어렵게 생각해요. 나와는 상관없이 좀 먼 이야기같이 여겨져요. 성령을 찾지도 구하지도 부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확고한 가치 기준에 어떤 원칙을 세워주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분명한 가치 기준이 다 있습니다. 물론 그 가치라는 게 때로는 시대에 따라 사상이나 문화나 환경이나 어떤 세상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요. 전에는 이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른 것이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치 기준이 시대마다 상황마다 계속해서 변한다면 세상에는 영원한 가치라는 것은 없게 되지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의 핵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니 변할 수 없는 가치를 우리로 깨닫게 도우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개인의 차이 또는 어떤 사고방식, 체질, 취향 또는 그 사람의 자라온 환경, 학력 모든 것에 따라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예를 들면 어떤 사물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저거 참 예쁘다, 좋다 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그거를 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니 어떤 사람은 아예 그것을 싫어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다 좋은 거라고 강요할 수만은 없어요. 왜? 사람마다 개성,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불변의 한 진리, 영원한 가치 기준,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어리석은 판단하지 않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가치 기준을 세워가시는 분이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진리의 성령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신약 성경 가운데 특히 성령에 대한 호칭이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로마서 8장이에요. 성령이라는 단어만 7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을 5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어요. 예를 들면 2절에서는 생명의 성령 그랬습니다.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 14절에는 하나님의 영, 15절에는 양자의 영, 26절에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영,
이렇게 성령을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성령을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저와 함께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따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의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자, 1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과 정죄함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 이거는 법적인 의미를 담은 용어입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이 죄로 인정을 받고 죄인이 되기까지에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먼저 검사가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내요. 밝히는 거지요. 그리고 처벌을,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검사가 기소를 하는 거지요. 법적인 용어로 기소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판사는 그 사람이 지은 죄, 즉 검사가 기소한 그 죄를 법과 비교를 해서 죄라는 것을 확정하고 거기에 합당한 형량을 선고를 합니다. 이게 판결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사람은 검사가 기소하고 판사가 판결한 거기에 따라 그 죄에 합당한 만큼의 형량을 감당을 해야 돼요.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지요. 이 세 가지 과정이 다 이루어져야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앞에 말한 이 세 가지 과정, 검사의 기소와 판사의 판결과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형이 집행되는 이 과정 세 가지가 전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그 잘못에 대해 비난할 사람, 정죄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내 죄를 가장 먼저 기소하고 참소하고 비난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 할까요? 사탄입니다. 하나님 앞에 쪼로로 달려가서 하나님,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발하고 비난하고 그 죄를 알리는, 이걸 참소라고 합니다. 사탄의 역할이 그거예요. 주로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고발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의 참소를 받으시고도 우리를 향해 그래 너 죄인 맞다라고 판결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죄 없다라고 선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더 이상의 사탄의 참소는 쓸모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근거가 뭘까요? 왜 이렇게 판결이 나오는 걸까요? 2절 말씀 때문입니다. 자,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2절에는 법이 두 개가 나와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지금도 그 사람에게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고 사망 앞으로 끌려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죄와 사망의 법을 덮어버린 거예요.
지배해버린 겁니다. 그 위에 올라서 있다라는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꼭 묶여서 자유를 잃고 미래의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속량해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7장에서 이미 깨달았어요.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얼마나 어디까지 탄식을 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의 절망은 어디까지입니까?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육신은 세상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 나. 괴로움 속에 절망하고 탄식했지만 그래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오늘 2절의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을 주는 성령, 그분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죄와 사망을 넉넉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이기는 초월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4절에 가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계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는 것이 맞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도 제가 저를 봐도 또 그래요. 우리에게 육신의 일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솔직하게 육신의 일을 다 버리신 분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답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육신의 일들이 좋아 보일 때도 있고 그것들을 버리는 것이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잖아요. 세상에 기왕 태어났는데 한번 야망을 이루고 싶고 출세해서 이름도 날려보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좀 돈도 많이 벌어서 똥똥거리고 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싶은 욕심 없으십니까? 물론 그것이 저는 다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각 영역에 들어가 높은 자리에 올라야 돼요. 흔히 말하는 출세도 해야 돼요. 왜? 그곳에서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만 그 자리에 가는 과정에 성령의 뜻과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행동만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올라가는 그 길은 육신의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조금 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지요. 자, 우리 5절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 저분은 영에 속한 사람, 참 영적인 분이야. 아, 저분은 참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있을 것 같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처럼 부정적인 얘기도 안 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도 안 하고 나쁜 짓, 죄라고는 전혀 짓지 않는 저 사람 진짜 영적인 사람 같아.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반대로 혈기도 잘 부리고 가끔씩은 거짓말도 능수능란하게 하고 또 죄도 짓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인가 봐, 이렇게 판단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 중에 오해입니다. 영의 사람이라고 해서 전혀 죄와 상관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완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성령이 날마다 채워지고 공급되지 않으면 다시 옛날 육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이치예요. 우리 풍선 많이 불어보셨죠? 풍선에 바람을 가득 넣어 단단하게 끈으로 묶어서 달아놓습니다. 누구 하나 손도 안 대요. 그러면 저 풍선은 바람이 가득 들어있으니 끝까지 그 상태로 가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불과 며칠이 지나면 손도 대지 않은 그 풍선에 바람이 저절로 빠져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쭈글쭈글해지고 바람 없는 풍선으로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의 사람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완전한 영의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자기를 쳐서 복종하며 날마다 자기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왜 이렇게 영의 일과 육신의 일을 강하게 비교하면서 말하는 걸까요? 결과 때문입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고 육의 생각을 따르다 보면 결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 죽음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게 되면 현재도 생명을 누리지만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한 소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7절에서 주는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온다고 그랬잖아요. 언제나 하나님과는 반대편에 있는 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먼저예요. 내세보다는 현세가 우선이에요.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고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가 될 수 없는 것,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반대쪽 원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지요. 아무리 성령님이 내 속에서 영적인 것을 찾으라, 영적인 일을 따르라라고 권면해도 육신의 생각이 강한 분은 그것이 추구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행동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5절 이하를 보면은 생각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개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은 우리의 생각만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만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은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전부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생각과 행동을 분리할 때가 많지요. 마음으로 긍정하고 생각으로 옳다 여기면 그것이 다 된 줄로 알아요.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결심한 것은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것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찐 아닙니까? 찐? 진짜라는 거. 진짜 신앙은 머리와 생각이 아니에요. 머리와 생각이 공감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갈 때 그게 진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9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한 가지 기준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성령의 내주 여부에 따라 내가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는 제일 좋은 기본적인 근거가 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이걸 늘 확인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계시는 자리, 성령이 자리 잡고 머무시는, 내주하시는 장소는 우리의 육이 아니고 영 안으로 옮겨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다는 말은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내주, 성령과 함께 살아야만, 지난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죠,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고민과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이 성령님이 원하는 것과 딱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고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좋은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오라고 해도 그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갈 때가 더 많아요. 이건 성령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생각과 내 뜻이 하나 되는 비결은 두 가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 훈련을 통해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요. 성령님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밝히 비추시는, 조명하는 역할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면 성령의 뜻에 더 빨리 나를 맞출 수가 있는 법이에요.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무작정 시간, 양, 횟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거기에 나를 내려놓고 맞춰달라고 하는 기도, 즉 나를 내려놓는 기도를 해야 성령의 뜻과 일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잘 해도 마지막 순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계약이라는 걸 하다 보면 서로 조건을 잘 맞춰가서 마지막 날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그 도장을 들고도 망설이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다시 생각해 볼게요. 거기서 그 일이 틀어지는 경우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똑같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만 육신이 발목을 잡고 다른 길로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 보루가 누구냐? 성령님이 나서셔서 본격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조정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자고 하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 잘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도 일단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그래도 기도하면 성령님이 이 부분은 이렇게, 저 부분은 저렇게 맞춰 가셔요.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하실 일이 없어요. 맞춰실 일도 없고 조정할 일도 없고 변경할 일도 없고.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성령이 돕는데 기도조차 하지 않으면 성령이 도울 일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땐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지난 주간에 회사에서 있었던 억울한 일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 지난 주간에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누구 우리 상사 누구 부장님 아시지요? 그놈 진짜 나쁜 놈입니다.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하나님, 거래하는 누구 업체 아시지요? 정말 도둑입니다. 손 좀 봐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의인,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손해가 생기는 반면 온갖 악이란 악은 다 저지르면서 거짓말로, 부정, 불법으로, 그러면서도 잘 되는 악인을 보면서 화가 안 나면 이상하지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는 기도예요. 성령님이 그 기도를 조종하시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나중에는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어리석어서 지금은 잘못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도와주셔서 깨달아 돌이키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 처음에는 그 사람을 벌을 내려달라, 손 봐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니, 기도하다 보면 끝에 기도는 바뀌어져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바꾸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합력하여 선이 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인공위성을 자주 발사를 합니다. 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다 보면은 과학자들이 그 목표하는 지점까지의 거리 또는 발사 각도, 또 이 로켓의 무게, 그 안에 연료, 모든 것을 아주 컴퓨터를 통해서 완벽하게 계산하고 거기에 따른 가치, 값을 가지고 발사를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계산한 그대로 가면 좋은데 변수라는 게 생기지요. 갑자기 예기치 않은 바람이 분다든가, 또는 무슨 그 중간에 어떤 워낙 먼 거리를 가다 보니까 어떤 돌발 변수가 생길지를 몰라요. 그래서 발사가 됐더라도 과학자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뭘 합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저 로켓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조종을 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궤도 수정이라고 불러요. 기도도 그런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까지 정확히 도달할 수 있도록 궤도를 빗나가지 않도록, 때로는 궤도를 조금씩 움직여 수정하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면 목양실에 들어와 간단히 하루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거의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말씀을 묵상하고 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기도하지 말고 영적으로 사는 게 뭔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적어봐라. 듣고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노트북을 열고 적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적었더니 12가지를 적었어요. 영적인 삶을 위한 실천. 1. 선한 일, 좋은 일을 만나면 주저하지 말고 실행하라. 2. 어떤 일을 부탁받았을 때 바쁘다고 피하지 말라. 이거는 제가 받은 은혜인데 여러분도 함께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3번째, 왜 나입니까? 라고 불평하지 말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 4번째, 대화 속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 5번째,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며 참아라. 6번째,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말라. 7번째, 늘 입을 무겁게 하라. 8번째,
내 말이나 의견이 무시당했다고 불쾌하게 여기지 말라. 9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특권의식에 빠지거나 위축되지 말라. 10번째, 사람의 인기나 칭찬에 연연해하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 11번째, 남의 허물이 보였을 때 먼저 그를 위해 기도하고 덮을 것은 덮어주라. 마지막 12번째,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조용한 시간 말씀 묵상에 더 집중하라. 제가 이렇게 적어보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12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이 오늘도 내 안에 충만히, 그리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갈 힘도 능력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도 누구보다 쉽고 넉넉하게 이룰 수 있고, 불가능한 일도 즐거움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은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도 열매가 맺히지만, 가정과 여러분의 우리가 있는 이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도 그 열매는 동일하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감람산에 모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120명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그곳에 충만히 임하셨고 그들은 모두가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분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며 우리의 가는 길 도우시고 이끄시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주시는 그 성령과 함께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0년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진리의 기준 위에 세우시며 더 이상 죄가 아닌 죄 없는 의로운 하나님 자녀로 인쳐주시고 육신의 일을 떠나 영의 일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뿐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기도까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조종하시는 성령님 환영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이 자리 그리고 내 심령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떠나지 마시고 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께 순종하며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5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기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진리의 성령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존전에 서게 하시느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성령과 함께 시작하는 한 주간이 승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지켜주시며 육신도 강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린 예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며 하나님 나라 위에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정과 일터, 직장과 사업장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도 임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달도 주와 함께 하나님이 성전의 문이 열리고 예배가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주님 이루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는 6월 한 달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의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오늘도 힘과 능력 되시는 주님, 저들과 동행하시고 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다시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도권에서 그리고 또 이곳 부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질병이 속히 진정되고 또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이들이 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와 또 모든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우리 안에 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가 먼저 나서서 앞장서서 우리가 조심하며 준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흔히 말하는 대로 사회적 거리는 멀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지고 보이지 않는 분들을 위해 더 많은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모든 초중고 학교가 개학을 하는데 어려움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마음에 담대함을, 또 그 아이들을 위해 가르치고 또 방역과 함께 수고해야 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더하여 우리 교회 학교도 주님 손에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늘 지키시는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들로, 그리고 세상 속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감동 감화 인도 보호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그리스도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국방을 담당하는 국군 장병들, 그리고 해외와 타지에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수도권과 그리고 또 이 부산 지역에 또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계속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원래 다음 주부터 계획했던 차량 운행과 우리 찬양대 운영을 잠정 연기 보류를 하겠습니다. 추후에 모든 예배 일정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어저께 우리 이제 뉴스에서 보셨지만 내성고등학교 학생이 확진자가 되고 또 그 동생이 부곡중학교 학생입니다. 또 우리 교회 파워웨이브에 또 부곡중학교 학생들이 여럿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오늘 우리 푸른 목장과 파워웨이브 예배는 온라인으로 긴급
대체를 했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입장 전에 손소독하시고 또 발열 체크하시고 본인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체온을 직접 기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성경 일독 심연섭 집사님이 이독을 하셨고, 황중강 장로님과 박혜수 장로님이 일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교단 114년차 총회에서 총회 안에 이제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1년 임기지만 교회 음악부를 맡은 교회 음악부 부장으로 제가 선출이 돼서 1년 동안 섬기게 됐습니다. 이거는 1년 임기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은 없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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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